샬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 가운데에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또 가족들을 돌보는 가운데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갓난 사람들을 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며, 또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온 가족이 함께하기를 다시 결심하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입니다. 혹은 가정에서 함께 부르시는 찬송을 불러도 관계없겠습니다. 559장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지요.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제 또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8편 말씀은 시편 가운데 순례자의 노래라는 시들, 특별히 모아진 그 시 가운데 한 시입니다. 이 시 가운데에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다 복이 있도다.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 그림이 생각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가 순례자의 시라는 것입니다. 순례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또 특별히 믿음의 태도들과 또 교회의 관계와 자기 삶을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그려질 복은 하나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 정확히 말한다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례하며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여서 제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복이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터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2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더 나은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 1장을 보시게 되니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나의 일터 가운데 이루어져서 세상 가운데 악한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정당하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것에 묶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가정해 주시는 복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거기에 가정 가운데에 식탁의 모습이 등장하고 아내의 모습이 등장하고 자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가정이 어떤 모습 속에 있는가? 참 그 생각만 해보아도 복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같이 해서 그 기름기가 너무나 넘쳐서 사람들 보기에 감탄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자,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들,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 순례의 길을 간다는 것은 1년 중에 가족들이 함께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공급하셔서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식탁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것, 아름답고 고운 것으로 채우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한테 주어진 것이다?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바르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복을 약속하실 때에 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4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과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종교적인 어떤 열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인 문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자기 노력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순례자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이제 5절과 6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축복의 말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이 너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이 시온이 어디인가 가장 한 가지 하고, 이 시온으로 인하여서 시온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참 중요하겠죠. 시온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인격이 표현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이제 시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 성품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례자의 삶 가운데 있고, 순례자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 사회는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국가, 민족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그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이 살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명정대한 판단들, 미슈파트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회 가운데 있을 때, 그 사회가 만들어졌을 때에 번영을 볼 것이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이 이 사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또 우리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복들을 받을 것인가? 자기의 개인의 삶, 일터에서의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들, 그리고 가정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복들,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가장 복된 사회가 되는 그 변화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꿈 가운데에서 이 시편 128편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말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바로 그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분명히 환난과 고난과 시험들은 있을 것인데 그 모든 힘겨운 것들, 수많은 대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된 약속을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기에 그 영광을 나도 함께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자유를 지켜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행과 복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잠정 나타내는 일들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고 또 이런 귀한 교회가 되고 또 이런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나타내는 그 일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때 나사렛이라는 작은 곳에서 시작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일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기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와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들은 말씀처럼 이 복을 내게 주옵실 때에 내가 순례자의 길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바르고 제대로 한 삶을 성실과 인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고 또 특별히 가족 중에서 한 분이 연장자이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른께서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도 함께 가지시게 되길 바라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십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석을 맞아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우리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더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바르고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그 사람들과 그 가정과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있사오니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주시는 복 속에서 적은 자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놀라운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족들과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아무래도 고유의 명절이다 보니까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지 않게 되길 또한 기도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